여기 교회에 오면서 아까 들어오는데 좀 좁아진 느낌이 든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성도님들이 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뜻하다와 덥다는 다릅니다. 네,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서목사님 옛날 그 모습도 좀 생각이 났고요.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는 모습도 생각이 났고, 또 저한테 탁구채를 선물로 주셔서 그 탁구채를 운동하라고 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얼마 전에 쓰였습니다. 저기 현지인들 회사에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러 갔었는데요. 수업하기 전에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탁구 칠 줄 아시냐고. 그래서 갑자기 그때 서목사님 주신 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채를 빨리 구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실력이 아니고 탁구채의 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늘 생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셔서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열왕기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새벽 예배도 있고 또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부목사님이 말씀을 보십시오, 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막 하잖아요. 찬송하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저하고 제 아내가 있는 곳은 외국인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만 있다 보니까 뭐 기도하십시오, 뭐 성경 읽으십시오, 뭐 찬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성경 통독을 해야 되고 저희끼리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말씀도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늘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왕이 바뀌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읽으면 그거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고요. 이 말 바로 앞에 보시면 그 왕들의 인생을 한 절 또는 두 절로 이렇게 정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 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뒷말은 좀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이겠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산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당에서 분향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인데요. 솔로몬 이후에 7살의 왕이 된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이름은요,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요,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말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면 또 뒷말은 어떨까요? 또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죠? 여기 보면 다만은 뭐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그죠? 부족한 게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산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부족한 게 딱 한 가지, 다만, 그죠? 한 가지 그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산당이라고,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곳만 사실 찾아봤지만요. 사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왕들에 대해서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아쉽게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일이 찾으려면 아마 설교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그 산당을 제거한 왕이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 중에 딱 산당을 제거한 왕은 몇 명일까요? 1번 1명, 2번 2명. 네, 2명입니다. 딱 2명 있습니다. 그 2명을 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당을 제거한 첫 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17장이고요.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18장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야 18장 4절 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설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잡으니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예, 4절에 보시면 산당을 제거했다. 그죠? 예, 산당을 제거했더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평가하기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그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전 모든 왕들을, 그리고 후 뒤에 있던 왕들 다 합쳐서 어때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곧,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뭐죠?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이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뭐냐면 여호와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이준영 장로님, 저기 친구거든요. 네, 이준영 장로님한테 딱 이 장로님은 내 마음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장로님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좋겠죠, 그죠? 예. 예, 여러분에게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모든 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연합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좋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야, 너는 내 마음에 연합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마음이 기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또 한 명의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당 때문에 하나님이 산당을 제거했던 왕이 두 번째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왕은 요아스고요. 이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에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23장 8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야는요, 산당들을 헐어버리기로 요시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된 왕입니다. 열왕기하, 이걸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예, 제가 이것만 찾고 안 찾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3장 2절. 예,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13장 2절. 예, 저 신약에 있습니다.
네. 1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한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뭐라고요? 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나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산당 제사장들을 모두 없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열왕기하 23장에 등장하는 왕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3장에 예언이 된 왕입니다. 자, 열왕기상 13장과 열왕기하 23장의 차이는 몇 년 차이가 날까요? 예, 모르시죠, 그죠? 예, 저도 몰라가지고 막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이 왕이 몇 년이 돼, 이 뭐죠? 차이가 얼마나 되나 찾아봤거든요. 1번 100년, 2번 200년, 3번 300년. 몇 년일까요? 300년입니다. 300년 전에 이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이 사람의 업적의 제일 큰 업적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산당을 제거한다. 이 말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예언해서 이 왕이 산당을 제거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한 게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이 산당이라는 거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당을 제거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언해서 미리 예언도 하시고, 그리고요,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연합한 자다라고 표현까지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딱 두 왕을 빼고 아무도 그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300년이라고 했는데 다시 얘기해 보면요, 300년, 약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산당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산당이라는 게 뭘까요? 그죠? 산당이라는 게 뭔지를 알면 우리 삶에도, 그죠? 내 모습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는 산당을 제거했으니 내 마음에 연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산당은요, 가나안 땅에 예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종교 사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종교 사원이라고 그러면 뭘까요? 절? 그런 거겠죠? 넓은 터가 있는 절, 절터,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디일까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산당. 기브온 지역이죠.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이 있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1000번제 드렸습니다. 다시요. 자,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냐면요, 산당.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넓은 절터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부터는 산당으로 가지 않고 어때요?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집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릴까요? 산당에서 드립니다. 자, 산당은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요, 아주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아주 넓은, 정말 멋진 건물을 쫙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장소가 갑자기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해서 찾다가 보니까 이번에 새로 진 건물이 있답니다.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원불교, 한 불교 2단쯤 되는 원불교 사람들이 우리가 좀 모임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모임을 하지? 이번에 어느 건물이 새로 졌다는데 거기서 우리 한번 모임을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시간대는 다르지만 원불교 사람들이 렌트를 해서 거기서 모임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 시대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가고요. 그리고 시간대가 다르게 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저게 뭐지? 하고 보다가 같이 제사를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름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합주의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 어떤 예전에 TV 많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또 얘기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좀 마음에 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점집에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산당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산당은요, 열왕기하 23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자, 지금 왕들의 시대입니다. 왕들의 시대인데요. 수백 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요. 정착할 때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죠? 예, 모세예요. 근데 모세 후계자로서 같이 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있을 당시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때요? 오래전부터 때로는 몰래, 때로는 괜찮아지면은 좀 드러내서, 지금은 이 시대에는 어때요? 아예 드러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직장의 일터에 가면 그렇지 않은 삶. 목사님들이 보실 때 저 성도님은 다른 거 말고 저거 하나만 바뀌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삶이 될 텐데 라는 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보시겠죠. 야야, 너는 이것만 바뀌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불신앙인데 야야, 그것만 네가 좀 바뀐다면 그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나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치 묵은 때처럼 그게 벗겨져야 되는데 내 것이냥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베트남 말 중에 바꾼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이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더이는요, 제가 24시간 체인점에 가서 사이다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잘못 집어가지고 콜라를 집었네요. 그래서 주인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사이다를 집어야 되는데 콜라 집었네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 그게 너희입니다. 바꾸다. 근데 타이더이는요, 뭐냐면 완전히 그걸 사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환불하고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걸 사는, 다른 거 사는 겁니다. 정 다른 거를.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냥 조금만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그거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오래된 불신앙의 풍습과 같은
그것이 있는데 그거를 찾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근 300년 동안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과 제 모습을 볼 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삶에 좀 적용을 좀 해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나에게 바뀔 것은 없을까? 나의 산당은 무엇일까? 좀 찾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호치민이라는 도시에 있다가 안장성이라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살게 되었는데요. 짧다면 짧지만 이게 또 길거든요. 메콩강이 흐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습합니다, 되게. 습해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집을 잠깐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아마 2달을 잠깐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온 집안이 곰팡이가 다 폈습니다. 벽, 그 장롱에 이불, 그릇, 할 것 없이 다. 그걸 청소하는데요. 오히려 제 아내하고 청소하는데 몇 주 동안 청소하면서요. 이거 이사하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그럴 정도로. 근데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습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게 피부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피부병이 계속 생겨서 제 아내가, 저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제 아내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바퀴벌레, 도마비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시골인데 더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 번은 제가 오토바이를 거실에 이렇게 두거든요. 문을 잠그고.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두는데 한 번은 오토바이를 이렇게 빼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는데 독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게 독사가 막 집에서 방에서 막 나고 그러진 않죠? 예, 예. 독사가 나와가지고요. 예, 저도 몰랐는데 그거를 빗자루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고, 근데 베트남 사람이 막 뛰어더니 그거를 탁 누르더니 독사래요. 제가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저희 마음에 좀 부담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가면, 특히 저희가 20년이 넘은 선교사가 22년째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갔으니 뭔가 좀 계획대로 큰 프로젝트도 좀 하고 큰 계획대로 착착착착 좀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부딪힌 게 뭐였냐면 비자 문제였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연결된 어떤 베트남 회사의 직원으로 그 한국분이 해주셔가지고 비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비자가 나오게 됐는데 보통 베트남에서는 노동비자, 노동허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을 외국인인데 할 수 있는 허가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통 2년을 줬습니다. 2년을 주면 호치민에 있을 때는 비자를 2년을 주거든요. 근데 비자를 지방이기 때문에 저희 외국인이 부부가 온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1년씩 나눠서 주겠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비자를 안 주겠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지고 막 후배들도 막 선배가 여기 지방에 있는데 사역이 잘 되니까 후배도 와서 좀 같이 하자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비자도 안 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막 그냥 심심하면은 병원 가야 되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내 계획, 내 방식대로 되어지는 게 선교가 아니었나 하는 착각, 불신앙이죠. 왜 그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28장까지 있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 마침표로 탁 찍어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은 29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다빈교회도 사도행전 29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아멘. 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의 20년이라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짬밥. 예. 예. 20년이라는 그 짬밥을 믿고 좀 뭔가 잘 되겠지 했는데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 모르겠습니다. 비자 문제도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 그러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베트남 저희 집에서 가까운 베트남 현지교회가 있는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면서요. 찬양 세미나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2달을 해달래요. 그래서 2달 동안 찬양 세미나를 했습니다. 찬양 세미나를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와서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요. 몇 주 후에 저한테 그 전도 집회 담당하는 집사님, 베트남은 집사님이 장로님이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전도 집회 설교요? 처음에는 설교라 그래서 설교 네 했는데 전도 집회 설교를 해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방에 외국인 부부 딱 둘밖에 없는데 제가 목사인지는 다 알긴 알겠지만 제가 전도 집회라면은 믿는 사람이 올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올까요? 안 믿는 사람이 오겠죠?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걸 완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도 집회 설교를 해달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주님 쫓겨나면 그냥 쫓겨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설교 다 끝나고 났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설교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몇 명이 나왔냐면 12명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베트남 목사님 인도에 따라서 결심 기도를 영접 기도를 바로 했습니다. 12명이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12명이 예수님 믿는 일이 생겼네? 네. 베트남에서 큰일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좀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한 꼬마가 예배 다 끝나고 나는데 꼬마도 길게 생겼는데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감동이 좀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당은 불신앙인데 이것이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나의 행동일 수도 있고요. 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또 기도해 주셨는데